37절부터 45절까지. 오늘로서 창세기가 끝날 것 같네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진짜 혁명하고 싶어요? 혁명가 돼서 혁명가. 예, 혁명을 잘 이루면은 참 이 역사적인 위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어서 그냥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기도 하지요. 근데 혁명이란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혁명 바꾼다는 거. 근데 어떤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는 국가에서 말하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니면 어떤 지금 조직의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그 국가의 기초 사회제도라든가 경제제도 또 조직 이런 그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오늘 복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혁명적인 의미보다는 환언이라고 했어요. 환언. 그래서 환언할 때 환자는 이게 바꿀 환자가 있고 돌이킬 환자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야 되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켜야 되는 하나님 그 세상 어떤 교리와 어떤 교권 어떤 신학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고 바꿔야 되는 그래서 환언 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이키자 말씀으로 바꾸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그래서 복음의 혁명이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또 인본주의적인 거 또는 어떤 그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환원 운동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말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리니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워낙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 그 성전에 갖다 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24시간 불을 밝히고 그 담당한 제사장들이라든가 항상 거기도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춤추게 하고 24시간. 그래서 다윗이 침상에서 잠자다가도 좀 뒤척이다 벌떡 일어나면은 멀리 다윗의 장막, 법궤를 모셔놓은 그런 장막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불이 밝혀 있고, 그리고 항상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춤추는 자들의 춤이 있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세에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예배 회복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체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먼저는 우리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입고 그 바탕이 깔려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막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될 때에 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오늘날 그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첫째, 오늘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가끔 내가 그 신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때를 가끔 추억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찐하고요. 예배를 르완다에서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르완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을 예배 드려요.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 와서 그 간증도 하고, 그러다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헌금도 하고, 그러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고 나서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막 쭉 많은 예배예요. 그리고 또 케냐 여러분 마사이족이죠. 마사이족 전사들의 그 족속들, 거기 그 부족, 거기에서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거기도 한 3시간 드립니다. 막 그냥 춤추고 기뻐하고, 그 먹을 것이 별로 없었고 힘이 없어요. 같이 공을 차는데 툭 치니까 뭐 저희가 나 떨어져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그들이 그 음악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영화 같은 것들은 막 심금을 울리죠. 근데 그 예배를 가끔 기억해보면서 참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특히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배를 성공시키까. 그래서 토요일날은 다른 기도보다는 주일 예배 성공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순서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예배가 결국 이제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삶의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이는 예배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고, 이제 각자 흩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가은이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돼가지고 몸으로 다 영양이 가서 머리털부터 자라고 발톱도 자라고 그냥 어떻든 쫙 다 영양이 들어가서 균형 있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삶으로 쫙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흘러가야 되고, 직장에 흘러가야 되고, 가정에 흘러가야 되고. 아멘. 여러분 일상에 매일매일 그것이 흘러가서 그것이 진짜 흩어지는 예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영향이 되어서 삶 막 드러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 복을 누리는, 그것이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교리 중심이고 또 인간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도 목회자가 잘못 여기면 그것을 더 잘 들어. 그래서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이요, 이렇게 양도 이제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가다가 좀 이렇게 헛디뎌고 발을 삐끗하면은 뒤에 따라가는 양들도 같이 전대. 난 안 봐서 들었어요. 어쨌든 안 봤어. 근데 앞에 가는 양이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 뒤에 가는 양도 자기도 쩔뚝쩔뚝 전대. 그래서 영혼들 양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양이 순하지 않습니다. 양 안 순해요.
이 겨울에 추니까 양들이 너도 추라고 흩어져 있대. 여름에 더우니까 나도 더우니까 너도 더우라고 모아 있대. 그렇게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 하셨고, 그래서 양들을 진짜 자기 목숨처럼 주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일을 주의 종에 맡겨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고 회복되어서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그런 영혼들을 똑같이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혁명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요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지 못하면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짜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소유해서 내가 잘 되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만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서 어쩌죠? 이 말 백날 해봐. 아파서 어쩌죠? 어쩌긴 어쩌, 빨리 나야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개척해갖고 처음부터 교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아니 음료수 한 박스 들어가고 가서 그 병문안 가는 게 사랑 아니요. 그건 체면차리지. 진짜 그에 가서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할 인간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인간적 얘기, 그러면 그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붙긴 할 수 있겠지만 솔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는 거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여러분이 다루고 영혼을 이렇게 인도할 때 진짜 지도자는요 냉철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냉철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내 스스로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중심되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신 철저히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서 잘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데 지도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한번 따라보라. 여러분요 진짜 예수 건너교회에서 죄종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여러분들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온 것 중에 손해본 일이 있느냐 이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항상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나하고 6개월만 신앙생활 하자. 6개월 동안 당신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 당신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게 뭐냐?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 3년. 왜? 3년 동안 물을 익어야 돼. 완전히 익어야 돼. 그래, 막 나무도 옮겨 심으면 3년이 되어야 열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진짜 제대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처음에 중국에서 10명 지도자를 왔을 때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그 한 가지씩 당신 개척 목회하는데 한 가지씩 어려운 거 한번 얘기해보니까 8명 한 가지씩 다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그 8가지가 뭐냐? 내가 개척교회 할 때의 내 문제였어 그게. 그게 내 문제였다요. 물질의 어려움, 영혼도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포문 잡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게 8가지.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때 작년이죠.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 하나 구원받은 것만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다가 이 천지창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으면서 가고, 그리고 그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누리며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의 혁명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에서부터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1년 내내 강조하게 될 겁니다. 따라 내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뀐다. 가정 바뀌는 건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너 왜 안 바뀌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내 눈에 빨간 안경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내 눈에 파란 안경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내 눈에 까만 안경 끼면 사람들 다 까맣게 보여. 다 도둑놈같이 보이고.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시각, 어떤 안경을 끼느냐, 말씀의 안경을 끼느냐, 생명의 안경을 끼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 사람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인 안경,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믿음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안경을 끼겠느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가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고 가라 이거예요. 모르면 망합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보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흐르지 않으면은 결국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이게 망하는 거지. 흥하는 것은 그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흥하시면 우리는 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흥하시도록, 말씀이 흥하도록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도 사람들에게 속다 보면은요, 아예 그냥 그 불신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못 받고, 기도해도 그 안 되고, 막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가정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버렸어. 잘 들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겨버렸다는,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안 믿어. 예배하고도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다 그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명했다면 반드시 그 예수 이름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면 그 증거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닌지 아십니까? 응답받지 못해서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믿어도 안 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란 말이에요. 참 속상하고 아픈 거죠. 그런 거를 여러분요, 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나? 이 혁명은요, 우리에서 출발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출발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선포돼야 되고, 아멘, 세계교회에 선포돼야 되고, 이 지구가 진짜 5대 6대조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죽어서도 안 돼.
아멘. 그 일을 못 이루고 가면 나온가니까 끄집어 내릴게요. 할렐루야. 그런 지병, 그런 결단, 그런 막 주님에 대한 열정, 그 주님의 일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갈망, 이거 여러분 속에서 막 불타오르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야 되면 좀 길어서 선언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보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에게도 이제 그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죠. 언약을.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결국 이제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근데 삼촌 딸이 둘이요. 그러니까 그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을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흠모합니다. 근데 삼촌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밤에 이제 그 합방을 시켜줬는데, 라헬을 시켜준 게 아니라 레아를 보내서 그 삼촌이.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될까? 밤에? 그 이해도 안 가거든. 성경은요,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믿으세요. 아침에 자고 보니까 레아요. 근데 그러니까 삼촌 말하는 여기 풍속에는 언니 먼저 보내는 게 순서다. 결국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20년을 이제 그 삼촌 집에서 봉사하면서 레아도 자기 아내로 삼고, 둘째 딸인 라헬도 자기 아내로 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아가 이제 아들을 6을 낳습니다. 아들을. 처음 번째는 4명이 낳다가, 근데 이 야곱은 그 레아보다 라헬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라헬이 자기가 아들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또 아주 지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지 할머니지, 할머니. 그 시댁 할머니요.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 자기 그 여종을 하가를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 여종을 남편에게 주니까 이 야곱은 또 그냥 야곱이 맞지? 좋다고 또. 그래서 결국은 그 빌하 여종, 그 라헬의 영 빌하를 통해서 그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그 레아가, 첫째 부인 레아가 또 여기에 시기하고 자기 종을 또 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지금 이제 그 8명이 됐죠. 그러다가 또 레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열어주셔서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 6과 딸 하나를 얻게 하고, 그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는 2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라헬의 둘째 부인은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 2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나중에는. 근데 첫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난 넷째 아들인 유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족속 계보가 되는 거죠. 유다가 그쪽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지파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낳았다 그랬어요. 나이 많아서 낳습니다. 굉장히 총애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때부터 편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를 당하는 자는 굉장히 삶이 고달픈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은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야곱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막 세마포를 입혔다. 비단 옷을 입혔어요. 걔는 그 요셉의 만큼은 아주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할까 안 시기할까? 시기하죠. 시기도 보통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기 때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무르익어가지고 주님이 나타낼 때까지 참아야 돼. 아멘. 예. 나도 그냥 막 주님 주신 거 그냥 뭐 선포했다가 좀 민망을 당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무르익어서 주님이 선포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치유 집회는요, 2006년에 주님 열어주신 다음에 그 지방에 가서 한번 탁 터뜨렸는데, 진짜요, 한마디 딱 했는데 완전히 그냥 북풍 한 살 몰아치는 것은 목사님들 얼굴이 확 굳어져 버렸어. 야, 그래서 나 주님은 야, 선포하지 말으라고. 그러다가 3년 후에 주님이 이제 목요 집회, 치유 집회 하라고 공식으로 선포하셔서 그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요,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기 와서 치유를 받고 경험한 내용들을요, 진짜 목회자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색안경 끼고 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왜? 닫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어놓으세요. 성령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역사하실지 난 몰라. 그러나 기대는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가장 좋은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자가. 닫아놔보세요. 안 열리니까 답답하지.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들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지.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요, 차는 진짜 벤츠를 줬어. 근데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응? 여기다가 헬기 갖다 놔봐. 조종할 줄 알아야지 그 쓰지. 좋다 하다가 끝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그 능력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는 것부터 개념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럼 멋지게, 어떤 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냐? 응?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진짜 그냥 좋은 옷 입고 이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냐? 성령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가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괜히 멋지게 살아가라,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멍해. 응? 수시로 그냥 목사님은 여기에서 그냥 당신 인생 멋지게 살아가라, 아름답게 살아가 말은 수시로 듣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것이 개념 정리가 되느냐 이거야. 방향이 딱 정리가 되었을 때 멋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뭔지를 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난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스스로 자가 도취했는지 모르지만 난 내 인생은 멋지다고 보고 있고. 아닌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난 그렇게 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결론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 살리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멋지잖아요. 의사들이 실수하고 의료 과실을 했다 할지라도 아프면 의사한테 매달리잖아. 살려달라고. 그 의사보다 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영혼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삶도 살리고 인생도 살릴 수 있는 게 주님의 일인데, 그보다 더 큰 멋진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난 그거에 대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거 다음은 주님 알아서 하실 거고. 할렐루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멋진 거.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걸 다 부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정형외과 의사들이요, 수술하고 나서요, 막 맨날 피 냄새 맡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퍼먹는 거예요. 우린 피 냄새 안 맡아도 치유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칼 갖다 안 대도 그냥 손만 얹어도 치유가 되고. 얼마나 좋아 이거.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끔 그러죠, 사람들한테. 진짜 너희는 앞으로 여기서도 의사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의사들 오겠지만, 진짜 최고의 명의는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마찬가지. 최고의 사람, 예수 안에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멋진 사람, 가장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여러분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펼쳐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돼봐요. 근데 요새 또 팔려가잖아. 팔려간 인생이 뭘 멋져. 그죠? 근데 요새 왜 팔려가? 그 팔려갈 때 나이가 이제 소년이 한 13살 됐나? 그건 됐겠죠. 뭐 정확히 나이는 잘 모르겠죠. 어떻든.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일 큰 형이 아버지를 또 딱 생각하는 거야. 얘가 죽으면 아버지가 아주 평생 근심할 거다. 그러지 말고 곰이 와서 잡아먹었다고 그냥 이렇게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갖다 드리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리는데 결국 요셉이 애굽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거기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은총 받아서 맨날 게을러 터져봐. 사람이 좋아할까? 나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집에 가서 맨날 게을러 터지고 잠만 자고 할 일 안 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좋아할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사람에게도요 진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몫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동호도 온유 또 도연이 해동이 예은이 권예은 시은이 채은이까지 잘 들어. 또 어디 갔어? 예람이 민서 어디 갔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내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인 사랑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근심거리가 되죠. 그래서 나는 근심 안 하려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예를 들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어떤 그 직분을 줬을 때에 내 뜻대로 내 방법 직분을 줬으면 내가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네가 근심할 게 아니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대로만. 그런 근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도 여러분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준비하라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은 증손자네. 아브라함의 증손자잖아요. 그죠? 자기 4대 안에 4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왔을지라도 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지라도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한테 시기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12단인데 자기가 가운데 있고 11단이 쫙 둘러서서 이거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꿈을 꿨어.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데 해달별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형들한테 했는 형들이 얼마나 그러자는 시기하고 그러자 열받쳐 죽겠는데 그 꿈까지 꿨다 오니까 더 열받아.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지. 그럼 팔려갔을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주님으로만 간다면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니까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 외에는 자기가 다 관리하겠는 그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냥 가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그냥 시킬만 했을까? 아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가정에 골치 아픈 일들, 안 풀렸던 일들, 그래서 보디발이 다 고민했던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직장, 여러분 직장에서 안 풀어지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진다면 안 믿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직장의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져 한다면 그 사장이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김동호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요 학교 다닐 때 실습을 갔는데 그때 이제 좀 그 회개했던 내용이 있어요. 내 친구랑 같은 그 현장에 실습을 갔습니다. 걔는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도 그냥 그 현장에 있었고 나는 그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은 또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똑같이 일은 했지만 근데 주인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온 게 내가 좀 더 나오는 시간을 좀 더 열심히 했다 더 참 많이 해줬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뭐 그리고 나서 뭐 남의 집에 가 다른 어떤 직장 회사나 어떤 다른 데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기에서 진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정의 어떤 대소사를 이렇게 그 어떤 이런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그 가정의 일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보디발이 총애할 수밖에 없는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 대소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러다가 오늘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이 이제 준수해져서 커졌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준수해지고 막 그래도요 미련 터지면은요 좋아하겠어? 와 얼굴도 나처럼 멋있지. 괜히 쑥스럽네. 막 진짜 키도 준수하게 크고 용모도 훤하고 또 지혜도 명철도 모든 하는 일 보니까 다 뭐 아주 심플하게 잘하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혹한 겁니다. 유혹. 근데 요셉이 거기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요셉에 완전히 누명을 씌우잖아요. 또 갖다 감옥에 갇혀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일을 갈 거 아니요. 감옥에 가서도 충성을 하네. 감옥에 가서도. 또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해결도 해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애국 왕에게
떡을 해서 바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술을 해가지고 바치는 술 맡은 관원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3일 후에 모가지가 달아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됩니다. 당신이 복직될 때에 나를 기억해라. 그런데 술 맡는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또 이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귀한 꿈을 꾸죠. 그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 애굽의 어떤 이런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그걸 듣고 과거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를 추억합니다. 그래 왕에게 고하죠. 내 감옥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해결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꿈을 쫙 해몽해 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절에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들이 별로 없어서 이 나라가 어려워요.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자라,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주고 뭐까지는 방향, 국가의 미래 방향까지 딱 설정해줍니다. 요셉이. 그 전에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국가에 대한 미래, 앞으로 7년 흉년이 오고 7년 이제 먼저 7년 풍년이 오고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행동 방법을 딱 제시합니다. 근데 딱 했을 때 이 일을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까지 이를 참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37절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면은요, 아무리 나를 반대하던 사람도 그 일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잡으세요. 오늘요. 이거 잡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요, 그에게 진짜 좋은 조언해 줄 수 있고, 진짜 그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내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요. 그래서 그에겐 적이 없습니다. 모르고 적은 생길 수 있어. 이거 뭐 2단 3단으로 모르고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봤어. 사역 한번 받아봤어. 소문 듣고 이상하다. 그 2단 3단 쳤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가 한참 됐어. 여러분, 하나님 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신이 감동된 지가 참 한참 됐는데, 일개 면장도 감동을 못 주네, 아직도. 대통령의 감동 주는 것보다 아직 면장도, 2장도 감동 못 줘.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진 자라면 많은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얼마나 아주 뭐 정치가들 보면은 그냥 무당 찾아가가지고 예언 받고 해가지고 당선되면 무당 유명해지잖아. 아주 그냥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진짜 어딜 가든 누구를 두든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신의 감독인 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요 진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만들어 가자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업장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그 직장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흥분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냐 어디 있든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지 국가가 되든지 뭐 기타 어떤 기관이 되든지 여러분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우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감독인 자들 막 쏟아져 나와서 국가 요소에 막 박히고 이 대한민국의 그 요소에 다 박혀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움직이시잖아요. 애굽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 애굽을 움직이잖아요. 결국 애굽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여자의 자궁과 같은, 애굽 나라가 여자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애굽에서 400만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길을 튼 게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쓰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인 여러분, 나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철저히 감동되심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쏟아져 나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 전화하고 목사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세요. 철저히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철저히 내 몫을 어디에 있든지 내 몫을 감당하는 그럼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렇게 해서 몸찢어 피 흘려주신 그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직은 잘 못 본 것 같아.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막 쌈박자는 곳에서 딱 들어가면은요 화목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방향을 갖지 못하는 자들 속에 딱 들어가면 방향을 딱 설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망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자, 국가가 그렇게 힘들 때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니까 애굽을 다 총리하게 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끼고 있던 그 왕의 인장, 옥새죠, 옥새. 이거를 요셉에 빼서 끼워주고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금목걸이죠, 금목걸이, 금으로 된 거, 그 표식이죠. 왕만이 할 수 있는 금으로 된 이 목걸이,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걸 받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다. 아멘. 우린 이미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내가 왕인 것을 증거해라. 내가 창조주인 것을 증거해라. 내가 구원주인 것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되고, 국무총리, 지금 국무총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으니까 상관없고,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무당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경상도 어디에서 어떤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10여 명이 사찰 내에 가서 예배를 했대요. 사찰 내에 들어가서 예배해가지고 그것이 또 인터넷에 뜨고 그냥 비판하고 그래 나중에 사과하고. 우린 정도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고 불교가 바뀌어지면은요 맨날 가서 예배하지. 불상 깨트린다고 불교가 바뀌어지면 맨날 그 불상 망치를 갖다 뜯어 부시지.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면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면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임금만이 타는 그런 마차를 딱 태워가지고 순회 돌게 하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죠. 보세요. 그 여기 보면은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한을 줬어요. 요셉에게로서는 이 손발을 놀릴 자가 없다. 함부로 못한다. 우리가 하늘의 권세 주셨잖아요. 우리가 간 곳에 악한 영들이 수족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진짜 아름답고 복되고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때가 30살이야. 그러니까 한 14살 정도 이때에 팔려가 가지고 한 16년어간에 이제 아주 그냥 그 애굽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잖아요. 거기에 총리가 되는, 오늘로 말하면 진짜 청년 총리요. 청년 총리요. 그리고 또 왕이 또 그 온 제사장의 딸 보디발의 딸 아스나를 줘갖고 가정을 만들게 하잖아요. 완전히 붙박이야, 붙박이. 완전히 이제 빼도 박지 못하게. 우리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 진짜 아름답고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가 되어서 먼저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뭐 학교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혁명을, 복음의 혁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 앞에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시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몸살 앓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몸살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핵심조차 없어갖고 몸살 앓고 있습니다. 율법에 빠져서 행위 중심에 빠져서 영혼을 망각한 채 그렇게 종교활동하는 한국교회의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목회하지만 확실한 목회하지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면, 저희 여러분에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참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도 여러분 남편들 위로 못합니다. 그러죠.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칭찬해 주는 거 좋죠. 이러는 거 좋죠.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포장이다. 내 안에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입에 발린 소리 한다고 그게 진짜 위로받고 진짜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세요. 주님만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 기쁨과 행복 오직 주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인식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는 자가 되세요. 위로를 해줘도요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라 이거예요. 힘을 실어줘도 주님의 방법으로 힘을 실어주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져주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철저히 인식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결론도 주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철저히 감동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순전하게 가세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참 자기 변명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변명을 해봐. 보디발에게 변명해서 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어 봐.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그냥 남편이 야 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장의 그 사무였는데 가하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대로 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다 살아. 아멘. 주님이 주신 대로만 가면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잊지 말고 가세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세계사에 하나님의 몸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게 하소서. 오직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감동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며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를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복음의 혁명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